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 오신 세영중앙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바램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꿈이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계획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기 원해요. 주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로 나갑니다. 사랑했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생각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바램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꿈이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맘속에 나의 계획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기 원해요. 주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로 나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기 원해요. 주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주님의 길로 나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 아들이라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우리 앞에 삶의 여러 문제들 하나님 믿음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 위로해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된 속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주목하기보다는 눈앞의 이익과 세상적 가치관에 동조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일러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 속에 있지 않기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을 무엇보다 굳건히 지키게 하옵소서. 2025년의 처음에 서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과 바람과 계획이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늘 염두에 두게 하시고 그 위에 우리의 필요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긍휼하심에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합니다. 위정자들이 정파와 당리 당략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상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나라와 온 국민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세종중앙교회가 이 세대와 지역사회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셔서 구석구석 소외되고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생명을 소생시키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힘써 일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새롭게 임명될 청지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되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하는 태식도 있습니다. 그동안 권사와 안수집사 직분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2박 3일간 천안 호서대에서 개최되는 2025 부흥세대 청년 캠프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합니다. 다음 세대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복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새기는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과정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며 성령의 만지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곤고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회복되게 하시고 막힌 담 앞에 좌절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함을 깨닫게 하셔서 내 힘을 빼고 기도하며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육부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 자유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결단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청지기 임명 및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청지기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명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청지기 교육을 마치고 집사 직분의 청지기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청지기들이 교회 안에서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늘 말씀을 연구하고 인격과 삶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리 집사는 1년직인데 작년에 서리 집사였던 강세영 집사 외 79명은 자동으로 임명이 되고 오늘은 신입 청지기들만 임명장을 부여하겠습니다. 우리 신입 집사님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천수 정윤자 집사 성도님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원, 이은빛, 하경희,
김천수, 정윤자. 서리 집사는 남녀 무흠 입교인으로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와 분별력의 생활로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분들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또한 개인의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여기 5분 우리 이번에 임명받으시는 신입 집사님들은 세례를 받고 3년 이상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고 또 교육도 잘 마치셨습니다. 이 시간 임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경기원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12일 세종중앙교회 담임 목사 정원재. 임명장 성명 이은빛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성명 하경희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김천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목자이신 유재호 장로님께서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임명장 성명 정윤자 내용은 같습니다. 예. 잠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과 감사 축하의 마음을 담아 꽃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뒤로 돌아서시면 우리 꽃 전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로 충성되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그동안 항존직으로서 수고하셨던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김광순, 안수 집사 박현구, 그동안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권사 안수 집사를 위로하고 감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교회 헌법에 따라 만 70세로 직분을 내려놓지만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의 헌신과 사랑은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은퇴 액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순 권사님, 교회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은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이사야 58편 11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2025년 1월 12일 세종중앙교회 담임 목사 정원재. 박현구 안수 집사님, 교회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은 저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2025년 1월 12일 세종중앙교회 담임 목사 정원재. 자, 우리 권사님 제 뒤로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항존직은 쉽지 않습니다. 눈이 오나 비 오나 늘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신 분들입니다. 우리 큰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1999년 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리고 성에 대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들판만 되어 있고 잔해가 없죠.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과연 여리고 성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추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대해서 새롭게 다른 어떤 학자들보다 최근에 새롭게 여리고 성에 대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이분의 글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두 개의 벽으로 되어 있었다. 첫 번째 외벽, 두 번째 외벽과 내벽입니다. 그 사이가 대략 한 2m 됐었고요. 첫 번째 외벽은 5m가 되는 토성 위에다가 7m의 벽돌로 진흙벽돌로 만드는 그 벽을 세웠을 것 같다. 그리고 두께가 2m고요. 그리고 내벽은 땅에서부터 14m 정도 되는 높이. 그러니까 이중 구조라는 거죠. 상당히 견고한 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오늘 보면 손에 붙였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왜 이렇게 견고한 성일까? 여리고성은요, 가나안의 진입로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제일 바깥에서 가나안을 막는 성문의 역할을 한 것이죠. 다른 여러 부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거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을 받았고 침투를 받았기 때문에 여리고는 특별히 성을 견고하게 세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을 주셨고 또 승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여러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에 대한 어려움, 직장과 사업장에 대한 어려움, 개인의 삶의 어려움. 어떤 성도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앞에 가정의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큰 여리고 성이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 대한 큰 여리고 성.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거대한 여리고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건너가매 또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나가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호수아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죽었고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미 여리고 그 안쪽에 가나안 족속들은 소문을 듣고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라는 족속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 홍해를 건너왔고 요단강을 건너왔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그 가운데 아모리 있는 여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여리고성에 곧 도달한단다. 어떻게 하나? 여리고성에서 이미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성문을 꽉 닫습니다.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가게 완전 방어 태세를 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리고성에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무슨 명령을 하느냐?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기만 해. 하루에 한 번씩 6회를 돌고 7번째 날엔 7번 돌아.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 소리를 외치면 내가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성을 다 무너뜨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자, 여호수아 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인데요. 사다리를 만들어야죠. 아니면 투척기를 만들어서 성 안쪽으로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불화살을 만들어서 안쪽으로 공격하든지.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하고요. 인간적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언약궤를 들고 언약궤를 메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자, 여호수아 6장 2절은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미 이 성을 너희 손에 내가 붙였다. 여호수아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방법대로 너희들이 해라. 그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실수 많이 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랬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먼저다. 하나님 생각이 더 높다. 하나님 생각이 우리에게 더 바르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사역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사역할 때요. 이 아시아 지역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지도로 여러분 말씀 나눴는데요. 이 지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교회가 세워지고요. 자,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본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궁금해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성도들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서 2차 선교 사역을 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1차 방문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서 돌 팔매질도 맞고 죽을 뻔했고 이런 여러 선교의 어려움이 있었죠. 자, 2차 선교 사역하면서 이곳에서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랐어요. 자,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 이 기회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더 복음을 확장해야겠다. 이게 사도 바울과 신라 선교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기아 남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막으세요. 자꾸 막으세요. 여기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북쪽으로 가야겠다. 그 갈라디아 북쪽, 아시아 쪽을 복음하기 위해서 북쪽으로도 갑니다. 근데 북쪽에서도 막아요. 자꾸. 이곳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서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저 무시아, 나중엔 드로아까지는 항구에 가요. 아시아의 맨 끝,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의 맨 끝, 드로아. 거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신라가 혼동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남쪽으로도 막어? 북쪽으로도 막어? 서쪽으로도 막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자, 드로아 항구에서 그날 밤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무슨 환상이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손짓으로 사도 바울님 이리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마게도냐 이 유럽 지역에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거기서 깨닫게 돼요. 아하,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아시아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이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유럽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유럽의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열매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리고 성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구하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이사야는 다음같이 고백하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읽습니다.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2025년 한 해 지내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지 몰라요. 여리고성 같이 아주 힘든 인생의 장벽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이 어려운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요? 유기성 목사님 쓴 책 중에요.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책 표지 보여주시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읽어보십시오. 이 목사님 은퇴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교 하시다 은퇴하셨는데요. 목회 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교우들과 교제하며 또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점점 속에 있는 마음을 들어보며 또 그분들 가까이 지내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정의 문제가 심각했다. 교우들의 가정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문제, 교인들이 겪는 문제의 뿌리는 부부 문제에 있었다. 이게 표출이 잘 되지 않지만 문제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했냐? 부부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부부 갈등으로 가정이 문제가 되고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 가정 운영 양육적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양육적 기능은 사라집니다. 그 가운데 문제적 가정이 돼요. 문제적 가정이 되면 어떻게 되면 당연히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 앞두고 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에 들어서 그분들의 속마음을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그 가정을 내다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물론 그 문제는 뭐 부부간의 그런 교육,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안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예를 얘기합니다. 한 여성이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을 때 죽음을 각오해야 했어요. 각서 쓰고요. 심지어 유서까지 써놨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이 잘 되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겪은 후에 이 여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 도시락 반찬을 싸면서 내 손으로 아이들 도시락을 싸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도시락 쌀 때마다 울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애들 이렇게 챙기고 해야 하나. 남편이 출근할 때 와이셔츠를 달아주면서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사실 수술 받기 전에는 집안일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나야 되나?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을 건너오니까, 죽음의 위기를 한번 갔다 오니까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아이들 반찬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옛날에는 너무나 힘들고 짜증나고 그랬었는데 죽음의 문턱을 한번 갔다 오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반찬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수고하는 것도 감사. 죽음이 모든 것을 바꾸는다. 그렇죠. 아마 그렇게 한번 큰 인생의 위기를 겪으신 분들 사고가 많이 바뀔걸요? 그럼 우리가 다 죽을 병에 걸려야 합니까? 그래야 다 바뀔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또 반복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본질적인 걸 얘기해야죠. 고린도 후서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가정의 문제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사실 내가 죽으면 문제는 없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 주장이 나오고요. 내 분노가 나오고요. 내 고집이 나오는 겁니다. 부부의 문제도 그렇죠. 싸움은 뭐 싸움입니까? 자기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 말 들어 안 들어. 내 주장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소리 나죠? 이게 하나 죽으면 안 나요, 소리. 저도 안 나요. 하나가 죽으면 돼요.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 그냥 살아난 가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렇죠. 길선조 장로님 얘기도 하는데요. 한국 초대교회의 영적 거장이죠. 길선조 장로님. 그 당시에는 장로님,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거든요. 여러분 이 길선조 장로님이 아들이요. 술 주정뱅이 망난입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영적 거장인데. 근데 아들이 보면 동네에서 술만 마시고 망나니 짓하고. 그래서 길선조 장로님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려다 놓고 매도 때리고 질책도 하고 안 바뀌어요 아들이요. 장로님이니까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성경을 알아도 잘 적용해야 하는데 꼭 무슨 얘기를 적용하냐. 저주를 적용해야 되는 아이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렇게 돼. 엘리 제사장 다 얘기하면서. 거봐 엘리 제사장 술 주정뱅이다 보니까 죽잖아 나중에.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좋은 말로 교육해야 하는데 성경에 온갖 저주를 다 끌어들여 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벌 받는다. 이거 하면 너 이렇게 저주 받는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더 빗나가요.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장모님 저주 그만하세요. 아들을 좀 축복하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무조건 혼내는 게 많았잖아요.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자녀를 축복하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 결단했어요. 100일 새벽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100일 동안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서 결단해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리라. 그동안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일 동안 이 새벽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안 되더래요. 잘. 왜냐? 아직도 아버지의 눈.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내가 죽어야, 아버지가 죽어야겠구나. 먼저 아버지의 눈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회복해야죠.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며 장래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게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반드시 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면서 입술에서 축복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요 이 아들이요 예배드리는데 어느 날 대성통곡하며 예배 문을 팍 차고 술 취한 척해서 예배실에 들어와요. 엉엉 웁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나에게 온갖 저주를 하셨던 분이 이제는 축복으로 바뀐 그 모습에 이 아이도 바뀌기 시작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 우리 가정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시선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직분자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문제는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직분자 때문에 그래요. 새 가족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초신자가 문제 일으켜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문제는 중직자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죠? 들 죽으면 그래요. 들 죽으면 내 주장 나오고 내 고집 나오기 시작하고 내 자존심 나오고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다퉈요. 그래서 교회는 죽어야 돼요. 중직자는 더 죽어야 돼요. 목사는 더 죽어야 하고요. 하나님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이 더욱더 주님을 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삶의 여리고 장애물, 특별히 가정과 자녀의 문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과 뜻을 따라 지혜롭게 해결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믿음으로 나가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다음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움직이죠? 하나님의 언약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 메라. 제사장 7은 그 언약궤 앞에 양각 나팔, 양뿔이죠. 양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나가라. 그리고 무장한 자들은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앞에다 선두 서고 나머지 군대는 언약궤 뒤 따라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 균형을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이 언약궤가 10번 이상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만 돈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센터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자, 여호수아 6장 1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뭘 돌게 해요? 여호와의 궤예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해라.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자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 우리만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을 하나님이 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 7번째 날 무너집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거대한 장벽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지만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전투는 코딱지만한 아이성이지만 패합니다. 졌어요, 이스라엘이. 자,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자,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다들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신하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제안합니다. 바로 뒤에 아이성입니다. 보니까 작아. 그래서 장군님, 저 성은 우리가 다 안 가도 됩니다. 2,000명에서 3,000명만 제가 데리고 가도 충분히 점령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는 뭐예요? 그래, 그럼 3,000 데리고 가. 3,000 가서 조그만 성이니까 빨리 점령해. 근데 웬걸요? 3,000명 가가지고 대패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많은 병력을 상실하고 도망쳐 왔어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뭐죠?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그냥 선물로 주셨는데 저 뒤에 정말 코딱지만한 조그만 성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패배, 수치를 주죠?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아간의 범죄입니다. 여리고성 첫 번째 전리품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손대지 말아라, 전리품. 누가 손댑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신할에서 나온 좋은 외투, 아마 왕이 입었던 외투 같아요. 너무나 화려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싶어. 두 번째는 은 200세겔, 세 번째는 금덩이 50세겔. 아무도 안 봐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눈에 황금이 보이고 은이 보이고 그 당시에 왕이 입던 아주 화려한 옷이 보이고요. 얼른 챙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자기 장막에 가가지고 묻어요. 자,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누가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 함께하지 않으세요. 정말 지극히 작은 성이에요. 3,000만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장정이 60만인데 3,000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든지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인데 패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면요, 지극히 작은 성도 점령 못해요. 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약에 기도했으면 거기서, 주님, 우리가 이 성도 주셨는데 작은 성이라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 우리가 공격해 날까요? 하나님, 이 성을 우리가 점령할까요?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사인 주셨겠죠. 아니, 멈춰. 아간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 여러분, 여호수아도 교만했어요. 그때 저 성쯤이야 뭐 우리 하나님 도움 받지 않아도 우리 병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게 실수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강구하셔야 돼요. 쉬운 일이라고 이 정도는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기서도 엇나갑니다. 빗나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저 골리앗이 아니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목동이고요, 골리앗은 3m 넘는 훈련받은 장수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무기, 훈련, 훌륭한 군인이죠. 다윗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은 알았어요. 전쟁은 저 골리앗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2025년 삶의 여러 전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으면 그 여리고성을 이겨낼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2025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점 언제냐? 새벽이에요. 새벽. 여호수아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 거대한 성이 언제 무너지냐? 새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새벽을 되게 강조해요.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왜 그렇죠? 전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약속 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운동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새벽에 막 전화해가지고. 새벽은요 독립적인 시간이에요. 여호수아 6장 15절 한번 읽을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자,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져요? 새벽에 무너집니다. 새벽에.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제 강물이 멈췄습니까? 새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하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두 개가 존재한 때가 새벽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면 그 새벽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을 사모하세요. 새벽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새벽 순종을 쓴 송중기 목사님 책인데요. 카페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새벽은 구별된 시간이다. 그 시간은 혼자다. 전화나 다른 이가 찾지 않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독대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연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새벽은 하루의 첫 열매, 시간의 11조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핸드폰 번호 보시나요? 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시간의 11조예요.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제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사모하세요. 좀 부지런하신 분은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고 좀 힘드신 분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집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 여러분 그것도 힘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엠 바운주가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구 영신 때도 읽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하는 게 더 위험하대요. 이분이 이엠 바운주가 기도의 대가이십니다. 가끔 기도하면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근데 가끔 기도하는 분은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믿음,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는가? 마지막 날입니다. 6일째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떠한 징조도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호수아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내일이에요. 그날 자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야, 6일째 되면 좀 성벽에 조금 흠이 나거나 아니면 좀 금이 가거나 아니면 위에 좀 벽돌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집안이 좀 내려앉거나 6일째 되면 좀 뭔가 징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면서 불안했을 거야. 내일 진짜 7번 돌아도 이거 안 무너지면 어떡해? 여러분 7번째 날
7번 도래했는데 6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은 초조하겠죠. 예. 결론은 언제까지입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7번까지 순종할 때 비로소 어떻게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의 터의 지반이 다른 곳에 비해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 성 쌓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5m 되는 이 토성에다가 견고한 땅에다가 성을 짓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일반적 얘기가 이상하다. 여기가 그 성터인데 다른 데보다 지반이 약하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메고 한 번씩 돌 때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반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성이 무너지는 건 지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순종하면 하면서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언제 열매를 봅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가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도 똑같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람 군대 서열 2위 총사령관이 나하만이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그에게 나병이 걸립니다. 때마침 그 집에서 일했던 하인이에요. 히브리 유대인이에요. 하인이 이 장군의 옷을 빨면서 장군이 이 나병 고름이 옷에 묻어 나오니까 알아요. 그래서 단가지 제안을 하죠. 부인한테 우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많은 병을 고칩니다. 우리 주인님도 그분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하만에게 들어가고 나하만이 아람 왕한테 허락을 받아요. 아람 왕이 보낼 때요. 야, 그래도 군대 서열 2위인데 내가 많은 선물을 해서 보낼 테니까 이스라엘 왕을 만나도 고쳐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보통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리 나요. 이건 전쟁의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 근데 이 얘기를 엘리사의 하인이 들어요. 종이 들어요. 그리고 왕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한테 보내라 합니다. 그리고 나하만이 갑니다. 문을 두드려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종을 보내가지고 야 장군한테 여기 앞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7번 담그고 가라고 그래. 그럼 깨끗이 나을 거야. 여러분 나하만 좀 화가 나죠. 아니 아람 군대 서열 2위인데 최소한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흉내는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이스라엘 가만두지 않겠다. 되돌아가요. 근데 신하들이 말리죠.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가는 김에 그냥 7번 담그고 가시죠. 설득 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담궈요. 자, 성경에 보면 언제 치유됐는가? 7번 다 담그고 나서 치유가 돼요. 1번, 2번, 아예 안 돼? 안 할래. 그러면 치유되지는 않아요. 6번, 야 6번까지인데 이 살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나 안 해. 이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하만의 놀라운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요. 7번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7번까지 갔다 담궜다 나오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유 뭐 기도해도 안 되네. 임마누엘 믿음 가득 살아도 여리고가 내 삶의 여리고 문제들 해결되지 않네. 아니에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할 때 도중에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건 이제 멈춰도 돼. 나는 이 부담의 마음을 줄 때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저는 목회 사역하면서 10년, 20년 뒤에 자녀가 변화된 그런 성도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망난이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고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2025년 우리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 인생의 큰 장애물들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2025년 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리고성, 또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진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시사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순종함으로 2025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우리가 섬기는 세종중앙교회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엘리베이터 앞에 안내 데스크에 등록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속의 이화 성도님인데 감기가 걸려서 오늘 못 오셨어요.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죠. 이화 성도님. 네,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새가족 된 걸 축하드립니다. 목장 편성은 요르단 목장입니다. 우리 청지기 신입 집사님들 이번에 5분, 또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예배 후에 우리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의 원래 오늘 오후 1시 예배실입니다. 목자 부목자 수련회 준비위원회 오늘 오후 1시 2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당회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청년들 도전받고 또 그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 강좌 향기로운 반을 주중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산업부 기독 선교회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소우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우리 바이블 투어 성경 공부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우리 소우 예배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그 과정을 시즌별로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모였는데요. 우리 아이들 같이 모여서 성경 말씀 같이 보고요. 또 끝나면은 이렇게 맛있는 간식도 먹고 식사도 나눕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부 찬양팀 키보드 세컨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재능 있으신 분들 우리 찬양팀 혹은 우리 목회실에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별 성구 암송표 2025년은 주제별로 저희가 성구를 암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요. 올해는 2주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총 1년에 25구절. 그래서 한 번 하시면 좋겠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도 한 달에 한 구절 해요. 다 유치부도 암송을 하고 애들도 하는데 하셔야죠. 신청 안 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건 어마어마한 파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5년은 29절을 연달아서 쭉 다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게시판을 새 단장합니다. 우리 목장 소개 또 선교사역 자료를 우리 정빈나 집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사진 보여주면 이렇게 샘플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목장마다 여러분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예쁘게 저희가 디자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고요. 또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임시 재직회인데요. 우리 노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지를 오거나 또 그런 과정할 때는 노예에다 보고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이번에 청소년부 담당 사역자로 박금상 전도사님이 부임하셨고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교회에서 2년간 훈련 받아야 돼요. 이제 인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 수련생 수련 과정 청원권을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락을 해주면 우리 전도사님 여기서 훈련 받게 하고 싫으면 못 받습니다. 반대한 분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 박근상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잘 목사 수련생으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교회의 봉사는 북한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